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2장 5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2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가 찬양을 드린 이후에 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사 삼위 하나님을 영감의 말씀대로 계시의 말씀대로 바로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눈을 이 시간 밝혀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복된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과거에 한국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라는 그 광고가 있었죠. 이 광고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한 혼돈을 겪고 사회적 문제로 살짝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1+1은 1의 교회론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1+1은 2지만 그게 1+1은 2인데 저것이 수학적 사실이고 또 산술적인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1+1은 1의 교회론이라고 정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쓰면 좀 혼돈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초등학생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1+1의 교회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성별, 다양한 연령, 다양한 교육적 배경, 그리고 경제, 문화, 재능, 은사 등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도 그 공동체는 하나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많아도록 하나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를 매우 강조적으로 은유하는 표현이 있는데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은 1입니다. 그리고 1+1 또 플러스 1이 된다 할지라도 또 1입니다. 1+1+1+1+1 계속 플러스 1이 추가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1입니다. 하나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강의를 앞두고 그 서론으로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 66권의 정경 가운데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결된 66권의 성경의 각각의 책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성경 문학적인 장르를 통해서 그것이 시문이든 또 산문이든 또 섞여있든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다양한 시간적 측면, 다양한 장소적 측면, 그리고 다양한 사건적 측면 등을 읽고 다양한 신령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편식적 읽기나 보통 교회에서 성경 많이 읽기 대회 이렇게 하면 가장 대독되는 곳이 짧고 편하게 읽기 좋은 시편이죠. 예, 시편 빨리 읽기도 하고 책가기도 좋습니다. 일단 뭐 한 장으로 써주니까요. 성경의 편식적 읽기나 또 어떤 한 부분에 대한 편향적 강조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전체적인 통전적인 홀리스틱 뷰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호와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적 차이들 때문에 성경의 특정 책, 특정 장, 특정 구절을 부각시키고 선호하고 또 강조하는 경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조차도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전체적인 안목과 이해와 균형 잡혀 있을 때 그것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특정 부분의 특정 책, 장, 절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어디에 그 부분이 해당하는지, 그 부분이 전체적 맥락 안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강조하는지 함께 살피고 인식할 때 우리가 강조하고 또 초점을 모으는 특정 성경책, 특정 장, 특정 구절을 강조하는 건전한, 건강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성경의 편식적 읽기와 편향적 강조는 교정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권의 중요성과 어떤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제대로 인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경 읽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학자들은 신약 성경 10번째 책인 이 에베소서의 중요성과 그 강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다양한 별명으로 사용해서 불러왔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를 신약 성경의 스위스다, The Switzerland of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의 스위스가 그만큼 아름답다는 책이 아름다운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바울 신학의 왕관이며 클라이막스다, The Crown and Climax of Pauline Theology.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글들 중에 하나이다. One of the divinest compositions of man. 저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참된 교회론을 위한 폭탄 선언이다. 참된 교회론을 위한 폭탄 선언이다. A literary bombshell for a true ecclesiology. 교회로 참된 교회를 위한 폭탄 선언과 같은 책이 에베소서라고 그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느냐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비밀,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론적인 인격과 삶을 묘사할 때 매우 직설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언어로 계시적 폭로 형태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장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3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0절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신령한 비밀 통로 서신입니다.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서 수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새 공동체, 뉴 커뮤니티, 뉴 소사이어티인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론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어떤 방식으로 묘사합니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자화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적 인격체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나와 또 다른 나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상호 관계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나 자신의 문제와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교회론을 이런 방식으로 가르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당시의 정치, 경제,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서의 상업, 또 종교적인 그 아담 신상, 여러분 그 에베소서 공부하실 때 다 배경 배우셨죠? 이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성도의 삶의 방식은 성경적인 교회론, 비블리컬 이클레지올리시, 바로 이 성경적인 교회론을 바로 형성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이 혼탁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신학적인 혼돈과 신앙적인 무질서와 또 세속적인 많은 유혹과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약한 영들이 이런 역사하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여기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은 다른 어떤 지혜와 어떤 전략과 메토도로지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론을 바로 설립하는 것이, 바로 세우는 것이 오늘 시급한 과제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의 제약의 물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성경적인 이 교회론을 바로 정리해야 된다고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바로 에베소서를 통한 기록해놓은 이 성경적 교회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깨달을 때 오늘 파도같이 거침없이 몰려오는 이 죄악의 물결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론이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로, 중요한 신학적 이슈로, 신앙적인 이슈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론을 바로 알면 승리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현대교회의 대부분의 문제, 현대교인의 대부분의 문제는 올바른 교회론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파생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바른 교회론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적 제한 때문에 바울의 교회론 전체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을 짚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쓴 본서신에서 교회론에 대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서신에서 바울은 참된 교회론의 핵심을 뭐라고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와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론의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와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합, 하나됨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티라는 표현인데 헬라어로는 헤노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헤노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할 때 이 하나라고 유니티라는 말에서 헤노테이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4장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겠다, 유니티가 되겠다라고 할 때 이 헤노테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장 13절에서 유니티, 헤노테이스라는 이 단어를 두 번 딱 사용하고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교회론을 말하면서 유니티, 헤노테이스,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교회론에서만 유일하게 두 번 딱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이 헤노테이스라고 하는 유니티라고 하는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의 용례가 보여주는 의미는 바로 이 올바른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서 바울이 선택한 말이 있다면 헤노테이스라고 하는 유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핵심이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와 삶입니다. 그리스도 센터드 라이프 릴레이션십.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연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관계라서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나 자신과 또는 우리 공동체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과 나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Union with others in Christ or oneness with other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하나된 연합, 유니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죠. Reciprocal union with others in Christ or oneness with others in Christ. 그리스도의 중심의 관계의 세 번째 의미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Union with Christ will toward the world.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이 맡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행하셨고 교회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위임해 주셨어. 오늘 2000년이 지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신약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위임받았어. 저 그리스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뜻과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현대교회가 이 세 가지 연합됨을 상실해가고 있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교회의 마당을 밟고 있는데, 성전 마당을 밟고 있는데 정말 그 영혼이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가? 두 번째 이슈는 reciprocal union with others in Christ. oneness with other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와 나와의 관계가 정말 교회론적인 성경이 말하는 그런 릴레이션십 안에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union with Christ will toward the world.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에 연합됩니다. 정말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맡기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가신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명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좋은 연설 듣고 같이
회비해가지고 밥 먹고 그런 모임은 세상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안에 다르모시 모임 아십니까? 다르모시에도 그거 얼마든지 합니다. 오늘 교회론을 바로 정립해야 될 이러한 절명의 오늘 위기를 마지막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교회의 연합됨, 하나됨, 유니티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의 세 가지 연합을 보여주는데 다시 말씀드리도록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둘째는 나와 너와의 연합입니다. 셋째는 나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뜻과의 하나됨 연합. 어제 설교의 요즘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비로운 연합의 의미를 깨닫고 삶으로 누리자. Let us enjoy the mysterious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삶을 엔조이하자 라는 것이 바로 어제 설교의 요즘입니다. 세 가지 페이지를 서파일을 갖고 있는데 오늘 시간과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한 페이지만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I am in unity,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1 플러스 1은 1의 교회로는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 당시 에베소 교회, 오늘 현대교회,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물과 기름의 결합만큼이나 조화될 수 없는 어려운 관계이었습니다. 즉,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시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동격,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 천지 만물이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역사 세계의 한 모퉁이에 태어날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과는 면허치가 될 수 없는데 기름과 물의 관계인데 원수관계는 맞설 수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자녀 성도도 있습니다만 이 자녀들이죠. 양자 삼으시죠.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되게 했습니다.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양자 삼으심의 은혜입니다. 나 자신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줄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선구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은혜를 오늘 요약하며 믿으십니다. 선구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 양자 삼으심, 우리를 향한 선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선구 하나님의 이 삼중적인 구원 사역, 즉 선택, 예정, 양자 삼으심, 이것을 설명할 때 모두가 그리스도를 언급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표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 때문에 이것을 완성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창세 전에 주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적선구의 선택, 예정, 양자 삼으심, 그리고 1장 7절에 말하는 성자의 속죄의 죄사함의 사역,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완성하고 확정하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따라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부의 선택이 있었고 예정이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로 이를 쳐서 확정하셨다.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 5절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은혜를 언급하고 1장 10절에 성자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은혜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1장 13절에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이 위격의 순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히브리나 헬라의 고대 전통문화 안에서는 중요한 파트를 중간에 넣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은혜도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은혜도 바로 중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성자 예수님의 구원사역으로 소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상위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은혜가 모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도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로 그리스도와 이위의 위격이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중간에 센터에 위치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가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여기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불필에 앉히시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성귀하심, 높아지심 이 두 사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 뭐하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의 주가 삼위
시작한 성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구원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의 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대표적 구속사역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그대로 교회인 우리에게 그대로 카피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2장 5절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으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위대한 선언입니다.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고 성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2장 5, 이거는 1장 20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적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흥미롭게 2장 5절 6절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우리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를 죽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창세전에 주님 그렇게 작정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저 허물로 내가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을 능동태로 썼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능동적으로 범하여서 그 결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와 허물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동태하겠어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시험에 들도록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능동적으로 변해서 나의 책임으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일어났다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역시 능동태로 되어 있고 아오리스트 과거로 되어 단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셨다. 이미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본문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전부 가면 그래 할 것이다 말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했다라고 과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활과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이 두 동항사는 능동태 주어입니다. 그 주어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죽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하셨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나를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죽음은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로 범죄한 결과이지만 즉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라면 우리가 일어남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이미 하늘에 앉게 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한 선언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그래. 앞으로 전부 가면 그래 할 것이란 말이 아니고 지금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있습니다만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하늘에 지금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골로새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죽음의 세례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 함께 장사됐다 되겠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다. 이게 다 두 개 다 바울 스승입니다. 다 두 개 다 바울 스승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앉아있지만, 고난방에 앉아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늘에 앉히게 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에라렘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속량한 곧 죄속함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도록 역사하시고 일을 쳐주셨어. 그래서 완전 하나가 된 유닛의 헬테이스 유닛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그리스도만이 죽으심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미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그 아들 안에 넣으신 부활 생명과 동일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가?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영생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요. 그것이 뭡니까? 생명. 무슨 생명?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넣은 그 부활 생명, 그 resurrection life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하면 얻게 된 eternal life, 영생하고 동질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산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부활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 the resurrection life, the resurrection hope,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 the resurrection power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세이탄의 파워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성도의 땅에서 고난이 없단 말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이지만 고난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그 참 마스터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the resurrection life, resurrection hope, resurrection power가 함께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또 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 실제적인 표현은 에베소서의 종말론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에스카톨로지cal 표현입니다. Real life 에스카톨로지. 이미 실현된 마지막 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보면 삼위 하나님 구원사역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은혜를 믿음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은혜를 어디서 표현했습니까? 1장 4절 5절 세 가지 거죠. 그럼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사역, 1장 13절에 성령의 사역,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은혜를 골로새서 2장 1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한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의 관로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적절한 우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응답해야 됩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결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신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서 교회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장 6절에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12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장 14절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응답의 찬양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부수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응답의 찬양들입니다. 성부의 선택과 예정과 양다성하심, 성자의 성량 죄사하심, 성령의 인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우리가 주님의 버리신 교회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었음을 가장 고상하게 전개해주는 찬양이 바로 전개해주는 찬양이며 예배적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신앙행위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적 인격이 되었다는 의미는 죽음에서 일어나 천상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최상의 축복이며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적 인격이 되었다는 의미는 영원히 주와 함께 주의 보좌에 앉은 자로 통치할 왕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반면 세상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숭배자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졌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블라인드 되게 했다. 블라인드를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와 같이 이 세상 신 마귀가 우리 눈에 블라인드를 쳤어 진리 대신 비밀 대신 그리스도의
상실감과 슬픔 때문에 구원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귀와 불신앙과 걱정거실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며 가리게 하며 블라인드 시게 만들며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사이드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과 예배로 응답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각 위께서 삼위일체로 연합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가하는 표현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께 연합시키신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응답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누리는 예배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적용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양자 삼으심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성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여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을 이룬 주님의 교회로서 가장 적절한 응답행위인 예배와 예배적 삶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말씀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바로 깨닫고 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